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로마서 14장은 12장부터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14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인식의 차이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약한 사람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에 있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는 일에 거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음식을 먹는 일로 인해 시험에 빠지고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며 분별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음을 기억하며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하며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한 형제라는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문화적 차이와 종교적 관습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문화와 관습이 서로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은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복음의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돌봄으로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즉 음식과 절기 등을 지키는 일에 있어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하며 이를 비방거리로 삼는 이들을 너그럽게 배려하여 그들의 눈높이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사람들을 갈라놓고 나아가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일을 품으려 하기보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랑으로 형제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심을 기억하며 너그러이 용납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랑으로 형제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들이셨음을 기억하며 너그러이 용납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